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느끼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지식보다는 순종하고자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 오늘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영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도 아주 빠르게 출애굽기 장제목을 점검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모세 한 명이 5장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세 한 사람 5장 자리에서 모세를 찾고, 자, 장제목 1장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의 고역, 2장은 모세의 출생, 3장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의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4장은 모세의 지팡이, 5장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지만 오히려 중한 고역이 생기죠. 그때 흔들리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확신, 7장부터 쉽게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7장 피재앙, 8장 개구리, 2파리재앙, 9장 악도구, 10장 메뚜기 흑암재앙. 자, 여기서 또 떠올려 봐야죠. 모세 두 사람은 홍해와 아말렉 전투에서 등장합니다. 자, 모세 5장 자리에 5장 자리지만 15장이죠. 자, 7장 자리에 모세 17장입니다. 자, 장제목 한번 볼게요. 자, 장자의 죽음이 예고된 이후에 6월절과 출애굽이 12장에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홍해의 기적이 이루어진 이후에 홍해를 건넌 하나님께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지요. 음식이 떨어지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첫 전쟁이 일어나죠. 아말렉 전투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여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보며 충고를 하죠. 이드로의 충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첫 번째 말씀이 십계명 됐죠. 자, 이제 모세 세 사람까지 우리가 지금 장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모세 세 사람은 어디 있죠? 자, 모세 세 사람은 바로 자, 시내산 언약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모세, 그리고 율법을 수여하는 모세, 성막 안에 물두멍 앞에 선 모세까지 우리가 외운 상태로 우리 오늘 장제목을 맞아야 되죠. 이거는 돌이에요, 돌. 그렇죠? 돌, 두 돌, 동해보복법. 그래서 사형법을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이건 돈, 배상을 나타내는 돈. 그래서 배상법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판법, 공의를 상징하는 이 판결봉이 있네요. 그 재판법 했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24장 자리에서는 시내의 산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드디어 율법의 다른 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제사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장막을 어떻게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25장에서 법궤는 어떻게 지어라 하면서 지금 이게 법궤 나왔잖아요. 그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
휘장까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적으로 성막 기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내용이 여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성막에서 4가지 성막 재료들을 봤었어요. 자, 가장 겉에는 해달의 가죽, 그 안으로 점점 침투해질수록 거룩을 상징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는 붉은색을 염색한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흰 털의 염소털, 그 다음에 4가지 배실, 청자홍,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을 물들인 4실로 짠 천으로. 그래서 이 1, 2, 3, 4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속죄소로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겉 휘장을 암기하는 암기 팁으로 해달의 가죽,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염소털로 짠 흰 가죽, 이거는 장막 재료였던 그 천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 재료였던 배실, 홍색, 자색, 청색 실. 그래서 해숫 염장. 물론 이거 그냥 줄인 단어지만 입에 붙으면 저는 그냥 장막이 어떤 순이었지? 해숫 염장. 말은 좀 자연스럽지 않죠. 해달해가지고 순양, 그렇지만 붉은 순양, 그 다음에 흰 염소털, 그 다음에 장막천. 이런 식으로 장막천은 배실로 만들어서 흰 배실이 중심으로 이 배실에 청색, 자색, 홍색의 물을 들인 이 천은 이제 만드는 천이잖아요. 나머지는 가죽인데, 그래서 이 만드는 천은 계속 등장합니다. 제사장의 의복까지 할 때까지 계속 등장하니까 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천이 등장한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고요. 자, 이제 성막을 구조적으로 본다라면 이 성막의 널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노란색 부분이 널판을 세운 거예요. 쭉 널판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10규빗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30규빗 있는 이 널판들을 세워서 지금 이 세운 것을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인 거죠. 근데 이 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덮개를 덮으니까 이 틀이 바로 널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이 자체가 사실은 건축물이죠. 이동식 건축물. 그래서 조립형으로 조립했다가 뗄 수 있도록 널판이 구성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는 널판이 되겠죠. 이 널판은 굉장히 이제 바로 뒤에 보겠지만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해요. 모듈형이지만 단순히 끼워 맞춘 게 아니라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고요. 이 견고함은 성도의 연합. 나중에 영적으로 어떻게 성막이 성전을 이어 지금 우리 교회까지 이어지는 그 영적 관계를 오늘은 내용보다는 좀 설명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쭉 나누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널판이 연결되는 모습인데요. 이 널판이 보다시피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 판 하나하나가 서로 이렇게 맞물리게 하는데 이 맞물릴 때에도 이걸 성경은 촉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연결하는 촉을 이렇게 쭉 촉을 이렇게 심어서 나무와 나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잘 그리고 있나 모르겠네요. 널판 하나마다 이런 촉이 다 달려 있어서 이 촉을 끼우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입체형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끼우는 거예요. 앞에 구멍에다 끼우고 그리고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윗꼬리, 윗꼬리, 중간꼬리, 아랫꼬리가 있어서 이걸 또 쭉 연결해요. 우린 빗장 지른다는 표현 쓰죠. 이렇게 쭉 연결해요. 그 연결이 여기 있습니다. 중간으로 연결한 거. 그리고 여기서는 10개까지, 위에서는 10개씩, 10개씩, 아래도 10개씩, 10개씩, 중간은 전체 다. 이렇게까지 견고하게 있는 거예요. 윗꼬리, 아랫꼬리, 중간꼬리를 연결하면 이 정도도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서로는 이제 잘 붙어 있죠. 근데 마지막이 이제 이 성막 재료가 밑에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 받침. 설교 때도 했던 기억이 나죠. 받침이에요. 받침 하나당 1달란트 34kg이니까 무게중심이 확 잡히죠. 이 받침을 중심으로 이 모듈형 널판을 끼운 다음에 널판과 널판끼리는 이렇게 다 봉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니까 굉장히 견고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좀 이해할 때, 자, 우리는 성경에서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성소 개념을 계속 듣습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부분 성소가 성막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기가 성막이니까요. 거룩한 장소로 성막이 있는가 하면 성막 시대가 끝나면 성전도 성소죠. 거룩한 장소, 장소로서의 소자니까요. 장막에서 이제 나중에 장막은 성막은 장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알다시피 이런 막이 씌어지니까 장막 또는 회막이라고도 해요. 이건 모일 회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 회의한다 할 때 그 회자거든요. 회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막에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시켜야 되는 게 뭘까 했을 때 이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성막의 전체 구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갈수록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쪽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그 위에 시은자,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막 전체의 구조 속에서도 밖에서 안으로 갈수록 거룩을 상징하고요. 또는 밑에서 사람은 땅에 살고 하나님은 공중까지도 임재하시는 분이니까 밑에서 위로 갈수록 거룩을 상징해요. 성막 구조가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해 냈느냐? 첫째는 재료예요. 재료가 동에서 놋에서 은으로 갈수록 금으로 갈수록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그러니까 성막이 제가 모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성막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 안은 다 금칠을 해요. 이 널판부터 이게 이거 지금 이걸 그린 거잖아. 널판부터 다 금칠을 합니다. 그러나 지성소 밖 뜰에는 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놋 재료가 쓰여요. 그러니까 입구, 동쪽에 난 입구로부터 지성소까지 점점 동에서부터 귀한 재료가 은으로부터 금까지 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동의 재료가 밖에 쓰이고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거룩한 재료들이 사용되다가 지성소 안에는 온통 황금색으로만, 그리고 언약궤 같은 경우에는 언약궤 뚜껑이라고 하는 속죄소는 두 그룹이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그 뚜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순금이죠. 정금이라고 성경에도 표현하는 그 순금이에요. 그 정도로 우선은 재료로서 안에서 밖으로 들어갈수록 거룩하다. 그리고 밑에서 위로 갈수록 거룩하다라고 느끼면 돼요.
그래서 이 널판도 밑에서 위로 갈수록 밑은 은이지만 위는 금칠을 해놨잖아요. 밖에 성소뜰을 구성하는 요 기둥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이 기둥들도 다 놋입니다. 놋 기둥, 놋 받침 위에 올라갈수록 거룩하다 했잖아요. 은 덮개를 씌워요. 그래서 자, 여기로 갈수록 거룩한 장소로 갈수록 여기는 동이 쓰이고 은이 쓰이고 금이 쓰이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동에서 은에서 금으로 이걸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금을 더 귀히 여긴다, 금이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가져야 돼서 재료로서 그 거룩을 상징화하고 있어요. 자, 임재의 장소로 가까워질수록 하늘로 올라갈수록 더 거룩함을 그래서 이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며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뭐 설교 때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거 은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받치고 있는 이 덮개의 은만 이 받침만 34개로 하나당 34개로 자그마치 이게 한번 숫자를 세볼까요? 밑에 보면서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기에 20개가 사용됐고요. 여기에 널판이 8개니까 8개가 사용됐고 여기에도 20개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기둥에도 은받침이 사용되니까 여기 4개가 있죠. 그렇다면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널판 1개에 은받침 2개씩이니까 96개가 사용되었고요. 지성소 입구 여기 4개가 사용됐으니까 곱하기 2씩을 해야 되죠. 구조가 이렇게 은받침 2개씩을 널판에 끼는 형태니까. 단순히만 잡아도 은받침 100개가 사용되니까 3.4톤이라는 완벽한 무게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널판만 보고도 이제 상징화 나중에 제가 한 번에 다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막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 교회의 상징성을 갖게 되는 거지요. 사람과 사람이 띠를 만들고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엮어주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사용되는 교회의 견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함을 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 19절. 각 판에 2촉씩 내어 그림을 봐요. 여러분들이 이 촉이라는 것이 구멍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2촉씩 내어 구멍을 내어 소리 좀 차단해 주시면 예, 강의할 동안만 서로 연결하되 자, 이 촉이라는 걸 이제 이해했죠? 한 번만 들어보면 그 다음부터 성경 읽을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촉이 이런 나무무처럼 연결하게 되어서 서로 연결하여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은받침이 2개씩이란 이야기죠.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며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뭐 밀어서 넘어지고 그럴 수 없는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서 성막 널판이 짜여진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입구 문을 상징하는 커튼이 있어요. 이 부분이죠. 자, 지성소에도 커튼이 있고 성소에도 커튼이 있는데 이걸 다성경은 휘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휘장이라고 표현해요. 이 휘장, 성소의 커튼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성소 이 안쪽 휘장은 이렇습니다.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견고하게 수놓아서. 자, 실들이 네 가지가 존재하죠. 꼰 배실까지. 배실은 지난 시간에 흰색이라 그랬어요. 자, 흰 배실에게 이제 색소를 묻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고고학자들이 밝힌 거니까. 청색, 자색은 고대 사회에서 색깔을 어디서 구했느냐? 바다 고동. 바다 고동에 그 있잖아요. 배설물 쪽. 우리 이렇게 소라 같은 거 까먹으면 뒤에 시커먼 부분 나오잖아요. 그거를 염료로 만들면 이런 청색이나 자색, 보라색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은 연지벌레. 벌레에서 이제 빨간색을 뽑아내는 거죠. 딱 봐도 이 고등에서 얼마나 나오겠어요. 제가 그 언뜻 어떤 책에서 본 기억으로는 고등 100만 개에서 염료를 뽑아야 사람 옷 하나 염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인 거예요. 어떤 그 염색된 천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휘장에 쓰인 것은 이게 천일 뿐이지만 거의 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갈수록 점점점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의가 하나님 임재의 장소니까 재료로서 자, 바깥은 동, 안에서는 은, 여기선 금이 사용되어서 재료로서도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는 더 중요도를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이 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 휘장과 바깥쪽 휘장, 성소를 들어올 때 이 첫 번째 휘장은 한번 볼까요? 청색, 자색, 홍색 실. 실은 똑같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문을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재료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죠.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다시 말해서 이 지성소에 있는 이 휘장에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래요. 그리고 이 성소로 들어오는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게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 역사학자들은 이 휘장과 이 휘장의 차이는 재료의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룹들을 수놓은 걸로. 그리고 유대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휘장이 두께가 8cm에서 10cm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천으로만 만들었지 문이에요, 문. 문보다 어쩌면 더 견고해서 그래서 문서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밑에만 살짝 들고도 거의 숙여서 기어 들어가야 될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그 정도로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휘장은 천이니까 때가 낄 거 아니에요. 또 광야를 걷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 경우가 생기는데 빨 때 제사장 300명이 동원되었다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천이지만 너무나 무거운, 그리고 그 무거운 천은 재료를 말했잖아요. 금의 가치에 버금가는 그 휘장이지만 거기에 온갖 화려한 색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 또한 그릇까지 수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고 또한 귀하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들어가야 되니까 막지만 않을 뿐이지 휘장으로 여겨졌지만 하나님으로 가까이 갈수록 귀한 재료가 쓰이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은 강의를 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 뒤에는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막과 성막 재료를 만들어라 하고 출애굽기 뒤로 가면 전부 다 그걸 만들었더라, 순종하였더라 이런 내용으로 끝나기 때문에 성막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해서 오늘은 강의식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앞에서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왜 성막이 성전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교회의 영적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인 건 했으니까. 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심원처럼 이곳이 가장 거룩한 곳, 그다음에 성소까지가 그 다음이고 성막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동심원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이 안쪽에 지성소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잖아요. 그리고 법궤라는 말도 쓰고.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를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지우고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성막을 일반화하면 이렇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안으로 갈수록 거룩을 상징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거룩이에요. 그곳에는 두 돌판인 법궤가 있어요. 두 돌판을 담은 법궤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밑에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어기거나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심지어 이 안에 있는 기물을 밖에서 쳐다보기만 해도 죽는다 그랬어요. 자, 이 성전 뜰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독특한 이 구조는 언약을 주던 시내산,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과도 똑같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는 모세밖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은 여기 막지 않았죠. 구름이 여기에 임하여서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로들과 제사장이 될 사람들까지만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었죠. 제사장과 동일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구름에 가려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하지만 백성들은 밑에서 모세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막 뜰에는 아직 우리가 나가진 않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놋 제단이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언약 할 당시에 지금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임시 제단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번제 드릴 수 있는 그 임시 제단을 만들었던 그 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어째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왜 형상화해서 시내산에서 한 것은 언약이에요. 이제 언약의 개념을 우리가 익혀야 되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맞죠? 하나님과 백성 간의 약속인데 그 약속에 임재의 상징으로서 모세에게 줬고 자 이렇게 언약이 선포되었어요. 이 언약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서 동일하게 이런 언약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언약을 만약에 어길 시에는, 불순종할 시에는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주셨고, 이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더 나아가, 자, 이것은 언약 백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걸 다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동심원 구조가 또 어디에서도 반복되냐면 에덴에서도. 자, 에덴에, 자, 이 동심원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중심에는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과가 있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하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영생나무라고 할게요. 영생나무가 아니죠. 그냥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직접, 그때는 사람에게 아담에게 했던 건 뭐냐면, 먹지 않기만 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물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는 못했죠. 선악과를 먹어서 불순종해서 쫓겨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자, 이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은 뭐냐면, 추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셨죠.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첫 번째 메시지.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했던 가죽옷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했지, 이거를. 피로 흘린 희생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 줬더라. 자, 여기에도 피의 제사가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피의 제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언약을 깨뜨렸어요. 첫사람 아담이 언약을 깨뜨려서 생명나무 실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일 걸 알았기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음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스스로 왕이 되고 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걸 아셨기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때에는 행위 언약으로 제시되었다면, 이때부터의 언약은 율법이라고 기억되지만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일방적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횃불 언약 이런 것들 다 얘기했잖아요. 이 언약은 백성이 순종해서 얻어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너희가 죄를 택하였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에덴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는 일방적 언약을 선포하겠다. 일방적 은혜를 선포하겠다 해서, 율법이, 여러분들, 언약이 율법 말씀으로 왔지만,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주어주는, 율법으로서의 언약을 제시했지만, 율법 자체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와서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키는 자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이야기를 구약은 한결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통점 마지막 하나. 자, 추방당하면서 이 에덴이 어디 있냐면 동방의 에덴이잖아요. 그리고 추방당하고 그룹 둘을 통하여서 그 입구를 지키게 해요. 아담이 못 들어오게. 불칼을 들고 그 입구를 지키게 하는데, 어디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동쪽. 동쪽에서 그룹 둘이 지키는 거예요. 동방의 에덴에 입장하는 문을 죄 지은 사람을 추방하면서 그룹이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다시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휘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지성소의 휘장에 무엇을 그려놓는다고요? 그룹.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임재하는 그 장소,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장소는 지금은 너희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오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거룩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한 방식으로 대제사장을 불러들여 너희 죄를 사해 줄 거야. 아직은 너희가 에덴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룹이 지키게 할 거야. 이거를 모형으로 이 지성소 휘장에 그려놓은 거예요. 못 들어와.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목숨이 떠나갈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룹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일을, 시내산 언약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을,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 해왔던 그 제사의 일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아니고 어떤 뛰어난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유일한 대제사장이에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막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신 그 약속을 잊으니까 니네가 이런 제사 활동을 통하여서 계속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염소와 순양과 순염소를 드리지만 그걸로 사함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이 휘장을 깨뜨리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동쪽 문을 막고 있는 그 일. 자, 이 성소의 입구도 동쪽이에요.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지만 무조건, 자, 이게 동쪽이죠. 동쪽에 입구를 둬야 돼요. 들어갈 수 있게 입장할 수 있는 것은 이 휘장을 맡고 있는 그룹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밖에 안 왔지만 이 속에도 그리스도가 계속 등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구약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끝날 때까지 똑같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기구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불을 피우고 끄고 뭐 제사법은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 메커니즘. 신구약이 얼마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우리 멤버들은 한번 제가 설명해 봤습니다. 이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장제목을 외우고 내용을 숙지하는 것보다 이 성막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강조해 봤고요. 자, 이 번제단 27장 번제단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잠깐만요. 네, 화면이 깨져서 보여요. 화면이 깨졌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자, 이제 이 번제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뜰에 있는 성막 뜰에 있는 동으로 만든, 이제 왜 동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알겠죠. 동으로 감쌌는지를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왜 재료가 뭐 금으로 쌓고 동으로 쌓고 은으로 쌓고 이런 큰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뭐 번제단을 하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했던 그 이야기를 그냥 마무리하고 진도 나가는 것보다 오늘은 마무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로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 짜놓으신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배신할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획을 그때 가서 급조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부터 사람의 모든 것들이 탄로나고 구약에서 탄로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영원하신 아들 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예표된 구원의 방식이 성막을 통해서 드러났었고요. 이 성막은 이동식 제사 초소, 예배 초소잖아요. 나중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 사후에 교회로 완성됩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는 그룹이 지키고 있죠. 그룹을 수놓아서 하나님 임재의 마지막 장소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신 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 이렇게 될까요? 예수 십자가에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이때는 율법을 주셨죠. 율법이라는 옛 약속, 언약을 주셨고 여기는 복음이라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행위, 먹지만 않으면 약속된 네가 순종만 한다라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거야라는 행위 언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 속에 자, 성막의 시작은 언제 되냐? 번제단에 태우잖아요. 불은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세워지잖아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잇게 하는데 아론을 세우는 대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모세가 집전하는 그 순간에 대제사장 위임식 번제를 태울 불을 부싯돌을 짓이겨서 붙인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를 드립니다. 번제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자, 똑같다라는 걸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언제로 보죠? 예수님이 야 교회 여기서 시작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 시작됐냐면 기다려.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이 오시면 니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거야. 그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죠. 이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첫 번째 번제 때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 시대가 시작되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에 임재합니다. 그때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렸을 때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불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구원으로 이끄는 길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다. 성막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심에 그 법궤가 들어있잖아요. 법궤 안에는 언약의 두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서도 언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똑같다니까요. 언약이 들어있고 하나님 임재의 가장 중심에는 언약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이 말씀으로 오셨다. 아니 반대로 표현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게 나다.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빼먹었네요. 예수님이 여기에도 지키고 있죠. 그룹이 지키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성전 휘장에 그룹이 지키고 있죠. 근데 독특한 거는 날개에 달린 그룹들이 새겨지고 지키고 있어요. 당연히 성전도 규모는 크게 솔로몬이 성막보다 크게 지었지만 동일하게 휘장을 짓고 거기에 그룹을 새겼죠. 날개 달린.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누가 있었죠? 두 천사. 꺼내라면 얼마든지 꺼낼 수 있어요. 다 똑같다니까요. 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억지로 끼워 맞췄겠어요. 끼워 맞췄다고 해도 뭐 힘들겠네요. 성경은 한결같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구약은 신약과 다르다, 뭐 율법과 뭐 복음은 다르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율법 안에도 복음의 모든 요소들이 들어있고요. 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율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만 우리가 성막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있다라면 뭐 기구를 보는 것이 좀 더 좀 관심이 가져지지 않겠어요? 제가 기구만 쭉 설명할까 하다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뤄야 기구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재료에 대한 관심도 생길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진도를 나가기에는 좀 애매해서 시간상으로 조금 애매한데 진도 좀만 더 뺄까요,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오랜만에 질문을 들을까요?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처음 들어봐서 조금 생소할 뿐이지, 제가 설교 중에는 이런 좀 그 전체적인 의미들을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 담긴 의미, 그 전체적인 것들을 한 번에 설명하기에는 저도 시간을 어떻게 할애야 될지 모르겠고, 또 그때는 이제 시청각 자료가 지금처럼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펜으로 쓰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애매해서 이걸 언제 하고는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나서 펜으로 쓰고 실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막 구조를 좀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만이 우리가 이거를 한눈에 좀 조명할 수 있어서 오늘 그런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제목 한번 해보고 끝낼까요? 아니면 퀴즈, 오늘 내용에서 퀴즈 할 거는 사실은 성경 내용은 별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데, 그럼 우리 장제목이라도 한번, 자, 화면으로 얼굴을 서로 보고 있으니까 이 얼굴 본 상태에서 우리 장제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세가 3명 등장해야 21장부터 30장까지잖아요. 그 3명 등장하는 모세는 몇 장, 몇 장, 몇 장이 있습니까? 24장, 그렇죠. 29장, 예, 물두멍 앞에 30장. 30장. 24장은 시내산 언약을 받고 있는, 그래서 산 꼭대기에 모세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언약의 내용을 들고 있는, 오른손에 걸개를 들고 있는 그 모세가 있고요. 왼손에는 제사장 옷을 들고 있죠. 나중에는 이게 28장에 제사장 옷 규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왼쪽에는 제사장의 옷, 오른쪽에는 3가지 시민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성막의 뜰에, 지성소 바로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 앞에 있는 물두멍 앞에 모세가 서 있다.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오죠. 휘장을 만드는 실의 4가지 색은 청색, 홍색, 자색, 네, 배실. 가늘게 꼰 배실에, 모든 재료는 배실이에요. 배실에 이제 색을 입으면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되겠죠. 성막을 덮고 있는, 이것도 휘장이지만 덮개의 종류는 가장 바깥에서부터 뭐죠?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뭐 어찌됐든 비나 여러 가지로부터도 잘 보호할 수 있겠죠. 그 안쪽은 숫염소. 그렇죠. 붉게 물들인 숫염소. 순염소. 그 안쪽은 흰색을 상징하는 양. 예, 예, 순양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째 가장 안쪽은 휘장하고 똑같은 아까 우리가 외웠던 청색, 가늘게 뽑은 배실과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엮은 천으로 제일 안쪽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천이 어마어마하게 귀하다라는 거, 금보다 더 귀한 염료를 썼고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깥쪽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재료를 통해서 그 임재의 거룩성,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귀중성, 그래서 가장 뜰에는
백성과 레위인이 거기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단계 더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는 제사장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재료로서도,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으로서도 이거는 뭐 사람의 그 신분의 계급이 있다, 사람의 영적 상태에 뭐 단계가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람이 더 거룩해야 된다. 종국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좀 어려웠죠? 좀 어려웠지만 출애굽기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여러분들이 구약을 이렇게 너무 율법적으로만 바라보고, 또 제사법이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구약의 뭐 행위 언약에 가까운, 그래야지만이 구원받는, 제사를 잘 드려야지만 구원받는 걸로 착각할까봐 제가 그렇지 않다. 언약은 동일하다. 신구약의 언약은 동일하다. 심지어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외우기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읽는 것보다, 한 번쯤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섭리로서 시작과 끝이 한결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도 신약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그 예정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말씀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기뻐하며 감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